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전화 왔대요. 백신 부족해서 떨어졌으니까 오지 말라고. 예약했는데, 분명히 예약했는데 백신 없다고 오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접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아셨지만 걱정도 많아요. 혈전증으로 쓰러져서 누가 죽었다는 등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나도 백신 먹고 혈전이 생겨서 병원에 누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적정량의 5배를 넣었다는요. 들어보셨죠? 5배 넣었대. 어디는 물 백신, 식염수 넣고 백신 맞았다고. 또 이런 일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참 아연식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의 상황을 어느 신문이 이렇게 꼬집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당간당 백신 쓰고 조마조마 안전 우려, 깜짝깜짝 접종 오류. 나한테 5배 백신 쑥 들어오는데 맞으면 어떡해? 조심하세요, 우리 주의자 선생님. 5배 맞으면 큰일 나요. 제가 1배 정량 맞았는데도 힘들더라고. 자, 우리 백신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을 설명한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간당간당, 조마조마, 깜짝깜짝 요 내용을 하나로 딱 묶으면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사실. 코로나 걸릴까 안 걸릴까 불안하고, 또 백신 맞으면 안 걸린다니 맞아 보니 또 이래저래 불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이 이 백신에게만 있을까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불안이에요. 청년들은 우리 미래의 불안에서 3포, 5포, 7포까지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요사이 잘 나가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은 너무 과로한 나머지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직업이 있든 없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는 불안사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불안사회,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 불안사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마 삼풍백화점 무너진 때부터, 성수대교가 붕괴됐던 그때부터, 수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 되다 보니 불안사회가 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성수대교 다리 건너다가 배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잖아요. 엊그제도 광주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작스레 붕괴되는 건물더미 깔려서 졸지에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이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지요. 여기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을 타개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샬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시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 생각하고 불안하대요. 근심스럽대요. 마음이 상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인간이 불안, 근심, 상처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불안 사회, 불안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대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으로 뒤척뒤척 하다 보니 밤새 괴로워서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주인공도 그 고통, 불안을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 개신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뿌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가 나타나는 최초의 증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불안이에요. 죄 짓고 나면 불안하잖아. 아빠 돈 훔치고 나면 불안하잖아.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니 우울해지고 우울하니 절망하고 절망하다 보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길 다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넘어서 이것이 점점 심화되면 절망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 절망의 과정이 또 깊어지면 아까 인생의 절벽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6개의 질문을 막 속사포처럼 쏘아댑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속이 폭pak하고 답답할 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인자가 끝났는가? 패하셨나? 잊으셨나? 막으셨나? 저거는 저렇게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불안하고 불면해서 고통스럽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나니 어때요? 하나님께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많으시다며 그 인자가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피하셨나요? 하나님 저 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 막으십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흥분돼서 쏟아내는 거예요. 6개의 질문을. 그러니까 불안은 좀 심각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응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버리셨나? 라는 말이 있죠.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 버리다라는 말 한 가지만 보면 이 본래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밀어치우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맛있는 밥상을 쫙 차려놨어요. 온 식구가 밥상에서 식사를 하려고 딱 숟가락을 들 참인데 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입에 밥이 들어가 그러면서 밥상을 확 밀어제쳐버리는 이게 밀어제치다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말은 내가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 그 밥상을 확 밀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으로 어릴 때 우리 추억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금이 저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갔는데 아빠가 저리 비켜 밀쳐내버린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무안하고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지금 시인이 이런 낭패와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나에게 반응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라져 가지고 등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잠자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괄호 열고 셀라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폭발 직전에 외로움 직전에 주체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괄호 열고 셀라 합니다. 왜 셀라가 나올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잠시 멈춤입니다.
잠시 멈춤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벌벌 떨리는데 떨지 마. 잠깐만 기다려봐. 조금만 침착해 볼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셀라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위기가 올 때, 막 가슴에서 방망이질을 할 때 셀라, 셀라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요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그랬죠. 사무실에 있는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는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불안이 심하신 분이에요. 맑은 날에도 우산을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산 가져왔어? 안 가져왔잖아. 그럼 가방 검사해보면 다 나와. 우산을 챙겨 다녀야 직성이 풀려. 불자동차가 왱왱 하면서 가잖아요. 우리 집 쪽으로 가. 그러면 이거 우리 집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사고가 나서 저 이천 어디쯤에 사고 폭 났어. 그러면 우리 애들들은 그쪽 어디 사는데 괜찮은가?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괜찮니? 라고 전화를 해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장애를 불안 장애를 제가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듣고 야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불안 장애야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요 장애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심할 뿐이죠.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말이 이 정도지 이보다 더 심한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편들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불안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것이 우리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 사회의 최우수 고객이 우리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시는 거지? 이런 질문이 솟구치니까 어때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습니까? 막 6가지 질문을 막 토해내는 것이죠. 나를 잊으신 거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안도 은혜일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불안도 은혜일 수 있다. 은혜일 수 있다. 어느 사진작가가 강원도 철원에 가면 민통선이 있잖아요. 민간인 통제구역. 거기에 철새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제 두루미가 와서 이제 겨울을 하고 가는가 봐요. 근데 그 장면들을 저렇게 찍었어요. 멋있죠? 잘 보이나요? 네. 저기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앉아서 모이를 쪼아먹는 두루미가 있는가 하면 하늘을 날고 있는 두루미가 있어요. 자, 저 두루미 두 부류 중에 안전한 쪽은 어디일까요? 안전한 쪽은 어디예요? 물론 땅에 앉아서 서서 모이를 쪼아먹는 무리들이 안전하겠죠. 맞죠? 그런데 저 무리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멋있어요? 두루미다워요. 저 날개를 보세요. 막 날개가 참 아름답잖아요.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무리들이 훨씬 더 우아하고 자태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십니까? 자, 손들어서 표시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을 한번 설명해 진짜 해보세요. 나는 하늘을 나는 두루미가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손 내리시고요. 왜냐하면 이거 불안 테스트 하는 거예요. 나는 밑에서 그래도 먹는 게 좋지. 나는 땅에 앉아서 먹겠다. 손 들어보세요. 오, 알겠습니다. 우리 표정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자, 우리 안에 안전을 택할 수도 있고 저 위험을 택할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어떠냐? 저는 하늘을 나는 쪽을 택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펄럭이는 저 우아한 자태는 그야말로 천상의 발레 같지 않나요? 천상의 발레.
나도 날개가 있으면 저렇게 훨훨 날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렇게 날아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람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야 돼요. 불안이라는 바람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어야 돼요. 그래야 두루미의 다움이 나타나거든. 우리도 불안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 던져 넣으면 성도 다움이 나타나거든. 아멘이세요? 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나를 던져 넣으면 날개가 나도 모르게 펄럭거리는 그 날개의 자태가 하나의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 아니라 아름다운 춤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다움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안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발디디고 있는 땅, 여러분 발디딘 땅, 이것도 아시다시피 지구과학에, 중고등학교 지구과학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구 중심에는 펄펄 끓죠. 근데 점점점 좀 위로 좀 올라오면 멘틀이라는 게 있어요. 멘틀. 거의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멘틀인데 이 멘틀이 점점점 식어서 지표가 되고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뜨거운 용액들이 언제 화산으로 분출되고 언제 지진으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사이 가끔 신문에 나오는 싱크홀이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구멍이 막 몇십 미터짜리가 뻥 뚫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면 건물도 사람도 온통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싱크홀, 멘틀에 있는 일부 조각들이 언제 터질지 화산 모르는 거거든요.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또 사기를 당하죠.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는데 생명부지 사람에게 사기 당합니까? 잘 아는 지인에게 당합니까? 잘 아는 지인에게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안다고 저 사람 믿을 수 있다고 돈 빌려줬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확신이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하다는 게 진짜 확실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어디서 확실하고 돌다리를 들어본다는 심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또한 무지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저기 보면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보여준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보여줄 땅에서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 불확실 속에서 시작됐어요? 불안 속에서 시작됐어요. 그 불안한 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게 바로 확신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름 모를 불안이 찾아왔습니까? 어쩌면 가면을 쓰고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십시오. 그 껍질을 한번 벗겨보십시오. 그 속에 우리가 기다렸던 감격적인 은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창조 섭리와 변치 않은 성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안전, 확실에 눈을 떼고 유일하게 홀로 독존하시는 안전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불안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추인 거죠.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외치는 거, 점치는 거.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 점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점을 쳐서 미래를 알아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뭐가 되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운명론자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운명론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거기서 그걸 옮겨가는 거거든. 그래서 땀 흘려 싸워야 될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꿈과 희망이라는 것도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왜? 나한테 정해졌는데, 내 미래가 이렇다는데 노력도 안 해. 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면 내버려둬,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자포자기 아닙니까? 반대로 불안하긴 하지만 미래를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두루미처럼 날개를 너풀거리고 싸울 거 아니에요.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우리다움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불안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날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을 맛보는 맞이하는 방식, 불안을 맞서는 해답 세 가지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안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불안을 인정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 질문을 속사포처럼 쏟아낸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잘못이라.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막 격정에 찬 이 질문들을 마구 쏟아내긴 했는데 돌아보니 이것은 나의 무엇이다?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요 전에 개역개정 말고 개역성경에는 나의 연약함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약함이 맞아, 잘못이 맞아라고 해서 원문의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그것은 잘못도 아니고 병으로 되어 있어요. 병. 이것은 나의 병이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이라는 것은 불안장애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사실 모든 환자들은 자신이 환자인 것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것 좀 내가 연약할 뿐이야. 이렇게 치료를 의뢰하지 않으면은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치료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질문으로 불춘된 불안을 내 잘못 정도 아니야,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병이로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불안을 만났을 때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 있겠다,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 있겠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하나님 도우시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금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타이르고 불안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고 스스로 지금 타이르고 있어요. 불안을 인정하는 단계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통과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을 여러분 아시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탄탄하게 세웠던 유명한 왕입니다. 그가 처음에 피에 메리라고 하는 카톨릭인데 개신교를 막 엄청나게 핍박했던 피에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엘리자베스가 왕이 될 것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지원하는 정치 세력들이 사실 굉장히 약했어요. 왕위를 오르긴 했지만 언제 또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자기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굉장히 낮춥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런 메시지를 줘요. 비록 정치 기반이 약한 왕으로 출발했지만 영국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결단이라도 내릴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나는 결단하고 돌파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줘요. 처음에는 저 여자가 저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하다가 백성들이 그를 참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감이 차츰 쌓여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요? 저 스페인과 무적함대와 대결을 선언했을 때 백성들은 안 됩니다, 싸우지 맙시다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한 왕인데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 이게 무엇인가? 불안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대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대단히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는 불안해서 벌벌 떨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으게 될 때 우리는 소위 세상의 최강이라고 하는 무적 함대마저도 깨트리게 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안을 대응하는 첫 번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동행하라 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흔한 말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 함께 가라 라는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함께하는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다락방 순원들과 함께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함께가 이어질 때 그 사람은요 탄탄해집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이 상을 놓고 상금을 걸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선두주자 막 싱싱 열심히 달리는 선두주자가 거의 결승선까지 딱 왔는데 결승선이 여기까지 왔는데 통과를 안 하는 거예요. 좀 누군가를 기다려, 서서 기다려.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랬는데 드디어 한 사람이 왔습니다. 자기 부족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오니까 손을 붙잡고 함께 어떻게 해요?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1등을 포기합니까? 왜 그랬죠? 답변이 이거예요. 뭐냐면 1등보다 더욱 귀한 것은 함께입니다. 1등보다 더욱 귀한 것은 함께입니다. 그 부족이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불안할까요?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는데 그런데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구절이에요. 성경을 딱 마태복음 끝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이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가슴에 딱 담고 마태복음을 끝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온 지구촌을 선교사들이 막 밟고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선교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에 읽었던 떠나보니 함께였다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무려 7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인데 문종성이라는 분인데 7년 동안 자전거 여행을 했어요.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112개국, 세계 112개국의 나라를 다 방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미 푸에르토리코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미의 섬나라 푸에르토리코에서 한인들이 예배드리는 한인교회를 만났어요. 그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먼 땅에서 한인들 몇 사람 되지 않는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인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성도가 목사님 포함해서 총 7명이야. 연세가 벌써 70 넘으신 고령의 여인들이 아마 뭐 이민을 왔든지 뭐 국제 결혼을 했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오셨겠죠. 6분의 할머니 한 분과 이제 막내가 몇 살이냐? 60살. 목사님이 막내야. 60살 되신 목사님과 누나들 6분이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운 땅, 외로운 자리에서 한글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한글로 된 성경과 한국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 너무 감사하대. 여러분 해외 나가서 막 영어가 샬라샬라 하다가 철수야 이리 와 그러면 귀가 번쩍 떠이거든. 그러지 않겠어요? 한국말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뭐 60평생에 70평 거의 천국 갈 날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목사님 통해서 한국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 성경 다 이제 낡아버렸지만 그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로 화답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드린 다음에 도시락 같은 거 하나 싸워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데 그 밥상도 함께하는
밥상이기 때문에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거기서 이제 밥을 좀 얻어 먹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는데 할머니도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 떠날 거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 떠날 거죠? 목사님, 아이 그럼요. 제가 누님들을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까? 누님들인데 다 천국 보내고 저도 가야죠. 이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도시락 나눠 먹고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같이 형님, 누님, 동생 하면서 같이 한국말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그래서 그 먼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충격 같은 교훈이 뭐냐면 함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떠나보니 홀로가 아니라 떠나보니 함께하다. 책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 혼자가 아니라 살아보니 함께였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인생 70평생 살아보니 홀로 외로웠어가 아니라 70평생 살아보니 친구도 있고 성남제일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함께였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면 함께 동행을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교민 목회를 했던 어느 목사님이신데요. 독일에서 교민 목회를 하셨던 분이신데 가서 부임을 해서 보니까 교민들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았던가 봐요. 서로 싸워가지고 막 분쟁으로 그야말로 콩가루라는 말 많이 쓰는데 콩가루 교회 같은 그런 어려운 분위기. 그래서 얼굴은 다 굳어 있어요. 예배를 들어와가지고 기쁘면 찾아볼 수 없고 얼굴이 다 웃음기는 싹 말라 있고. 목사님이 참 걱정이 되었어요. 새해가 돼가지고 달력을 만들잖아요. 달력을 만드는데 표가 필요해. 그래서 표를 곰곰 생각하다가 모든 사람이 웃음은 하나도 웃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웃음이 가능한 교회. 표를 그렇게 딱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달력을 인쇄를 넘겼습니다. 달력을 인쇄해가지고 받았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웃음이 가득한 교회. 이 사람이 가능한 교회라 이거 미스프린트가 잘못됐다 이거. 가득한 교회가 왔지. 그리고 자기 맘대로 이걸 고쳐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것을 막상 받아본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야, 가능한인데 가득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 그러면서 목사님이 속으로 웃음을 지었대요. 맞아, 그렇지요. 가능해서 쓰겠습니까? 가득해야지. 성도들과 함께 이 달력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 웃음이 가능이 아니라 가득한 교회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 웃음이란 이 사건, 이 달력 사건으로 서로 하나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요 기뻐지고 기뻐해서 또 웃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빛과 어둠이 상극인 것처럼 기쁨과 불안도 역시 상극입니다. 그렇듯이 기쁨은 마음속 불안을 그래서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이 있거들랑 기쁨으로 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함으로 명령이잖아요. 기뻐하라 그래. 명령이니까 명령에 순종하면서 밀어내세요.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고민하면서 버립니까? 물론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어디로 넣어야 되는 거 고민스럽긴 합니다만은 쓰레기 버릴 때 고민해서 버려요? 그냥 버려요. 따라합시다. 쓰레기는 그냥 버리는 거다. 맞죠?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그냥 버려요. 그냥 버리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주님 품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저 주 안에서 거하면서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이 뭔 줄 아세요? 내게 샘 그렇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근데 이 기쁨을 누리다 보니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처음에는 내가 만든 기쁨 같았는데 나중에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가득해지더라고요. 암 환자에게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박장돼서 막 손뼉을 치면 저도 해봤어요. 억지로 시켜요. 참 괴롭더구만요. 그런데 억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지나니까 분위기 바뀌어요. 진짜 몸 컨디션이 바뀐다고요. 웃음이 항암제라는 거예요. 웃음이 항암제. 여러분, 웃음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안 정도는 가볍게 치료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여러분, 보복소비라는 말이 있죠. 보복소비. 코로나 눌려가지고 쓰지 못한 돈을 못 썼는데 이거 한꺼번에 막 어디 가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명품 시장에 발 디딜 틈이 없다네. 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복 소비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보복 기쁨. 우리 코로나 눌려가지고 기뻐하지 못했어. 함께 밥도 못 먹었어. 예, 웃을 수도 없었어. 얼굴 찡그러워 살았어. 그렇다면 사단이 보란 듯이, 세상이 지켜보란 듯이 대놓고 의도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보복 기쁨이야. 어떻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한번 합시다. 시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보복 기쁨으로 사단이 보란 듯이 노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잔에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원인 거예요. 응원. 내가 기쁨으로 기뻐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응원하신다고요. 뭘로? 밥상으로, 뭘로? 넘치는 잔으로. 그러면 됐지. 이렇게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그 자리에 간당간당, 조마조마, 깜짝깜짝 이런 불안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예, 세 가지 말씀드리죠. 인정하고 동행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었습니까? 그러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산에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었어요. 모세는 어디서 올랐어요? 시내 산에. 엘리야는 어느 산에? 갈멜산. 예수님은 어느 산에? 변화산. 거기에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불이 내렸어요. 예, 몸이 하얗게 빛나게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불안을 퇴치하는, 불안을 읽고 불안을 이기고 저 산 정상 위에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산에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빛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확 불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우리 모두가 꾸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